고린도전서 3장은 얼핏 보면 분당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면에서 교회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하지만 굉장히 힘있게 고린도 교회에게 어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너무 잘 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너무너무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생기셔가지고 그 주변을 가시게 되면, 야, 여긴 정말 화려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정도로 화려한 도시입니다. 저도 몇 번을 이 고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지중해와 특별히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던 수많은 선박들과 수많은 장사꾼들과 수많은 여행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도시 넘버 원입니다. 고린도예요. 고린도.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즐길거리가 너무 많았던 도시. 예수님 당대에 혹은 로마 초기에 또 헬라 말기에 지중해 연안을 전체로 돌아볼 때에 가장 두드러진 도시들을 꼽으면은 그 도시에는 만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신전이라는 것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둔 신전을 의미해요. 이 만신전이 있었던 도시들은 조그만 도시들이 아닙니다. 고린도나 로마 자체나 혹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시리아 쪽에 있었던 안디옥 지역이나 이런 아주 거대 도시들에만 사실 만신전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수많은 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집집마다 다 신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만신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만신전이라는 것은 커다란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모든 신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조그만 방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회랑에 그냥 신상 하나 놔둘 수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의 아주 커다란 어떤 그 컴포넌트가 있어요. 컴파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는 그런 방들이 여러 개 있는 커다란 건물 혹은 그냥 커다란 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싶었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는 그렇게 커다란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나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들처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만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으로 가고 싶어 했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린도는 만신전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모든 문화에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강한
울타리를 만들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패가르듯이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이것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로도 아주 쉽게 들어와 버렸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당시 1세기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이 고린도에 27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도시는 고린도하고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상주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성경 교사 역할을 했었던 아볼로라는 인물은 3년을 거기에 상주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 상주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상주했었습니다. 누가가 그곳에 상주했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귀에 익은 이름들이 이 고린도에 아주 오랫동안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듯이 누구의 설교가 더 좋고 또 누구의 설교는 난 또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이분이 더 좋아, 나는 이분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듣게 돼요. 자신이 27개월 동안이나 있었던 그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고 있어요. 자신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곳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 있어야 할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미 떠나서 다른 곳에 또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쓰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킵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편지를 저희가 또 잃어버렸고 그리고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로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네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의 편지밖에 없고 또 중간과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책망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았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했을까? 얼핏 들으면 그런 느낌을 받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히 책망이나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애기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아주 제일 먹기 쉬운 이유식?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젖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전서는 어른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애기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듯한 편지예요. 이 어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시나 모르겠네요. 어른들에게 쓰듯이 아주 거창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기에게 그냥 말로 전해주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사실은 3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영적인 거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는 기분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혼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치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옹알거리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마치 엄마를 찾아가는 아기처럼 옹알거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한 5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남아서 그들을 양육시켰고 아볼로가 가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들어갑니다. 5년 정도 된 교회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너희는 젖이 필요해. 이렇게 말해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은사들이 아주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장했구나. 그들은 방언과 예언과 모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은사까지 아주 그냥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은사가 퍽 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에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처럼 대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 이후부터 하는 모든 내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애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 교회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애기가 성장하면서 엄마 젖을 안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엄마의 젖처럼 이 내용은 이 아기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영양분이었습니다. 그 영양분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가장 원론적인 것들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40주년을 지냈습니다. 40주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반 계산 속에서 40 그러면 이미 장년이잖아요. 그죠?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40주년을) 마치면서 장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성숙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숙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3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갈라짐의 모습이 아주 확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라짐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멋있습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혹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어요. 이걸 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나쁘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좋게 보고 싶어요. 마치 아기들이 어쩔 때는 엄마를 좋아하고 어쩔 때는 아빠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처럼. 제 말이 되나요? 우리 영범이는 항상 아빠만 좋아하나요? 그래요? 대개의 경우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엄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둘 다 좋아하는 거죠. 표현할 때 아빠를 좋아하는 표현을 할 때 마치 아빠 편인 것 같고 엄마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엄마 편인 것 같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아빠 엄마가 다 필요합니다.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고 아빠 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고. 말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게 무슨 편당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갈급한 거예요. 그쪽으로. 아볼로 스타일에 갈급하고 바울 스타일에 갈급하고 베드로 스타일에 갈급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네들 육신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혹은 너희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갈라지는 모습들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는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건 아니야. 정말 부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건 마치 너희들이 세상을 교회 밖을 조금만 나가보면 볼 수 있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로 다른 게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표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했던 3절 하반절의 그 표현은 너희가 정말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정말 누구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인데 정말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사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애기들이 부모님들 중에 애들에게 욕 가르친 부모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애들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가요? 아빠 엄마가 안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욕을 하는 아이들.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아이들 또래나 혹은 그 또래보다 약간 큰 아이들을 통해서 욕이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분위기나 어떤 그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전에는 아빠와 엄마의 영향권 안에만 있었는데 아빠 엄마의 영향권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영향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사도 바울의 혹은 사도 베드로의 혹은 아볼로의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약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근데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1장과 2장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커다란 그림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비유를 베푸십니다. 씨를 뿌렸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추수 전에 가라지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라지들이 더 이렇게 잘 자란다며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신다고 그래요.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추수꾼들이 딱 보니까 가라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저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뽑아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들이 다칠까봐. 내가 나중에 추수꾼들을 시켜서 다 추수한 이후에 가라지들을 뽑아서 따로 골라서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라지 비유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파당을 짓는 모습이 마치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것 때문에 책망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것이 가라지인 것은 너희들이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언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들이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니까.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는 세계 문화의 커다란 축이 아니라 최고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예요. 세 번째는 철저한 물질주의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 영화나 책을 통해서 조금씩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가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육신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모든 육감의 쾌락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거의 영양실조에 걸렸었던 사람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황제가 영양실조였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영양실조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먹고 곧바로 다 토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먹으면, 계속 윗속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다른 것들을 못 먹기 때문에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는 것조차도 그랬었던 사람. 그는 하루에 12번씩, 정말 12번씩 옷을 갈아입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성적인 쾌락?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귀족들에게, 평민들에게, 노예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네로 황제 때는 이미 로마에 있는 거대 도시들은 섹스와 비극과 연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에 로마 전 도시들이 미쳐버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섹스는 그냥 잡다한 혼음이에요. 역사가들은 그것에서 수음까지 다 찾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데려다 놓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비극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하루 종일 극장에서 모든 아주 음담패설을 담은 연극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시민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것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문화보다 더 리얼했던 문화들이었습니다. 스포츠는 지금 우리가 WT인가요? 이렇게 막 박싱하고 막 이러는, 거기에서도 피가 튀기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3만 명에서 약 한 1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짐승이 목숨을 걸고 싸우던 것들을 사람들은 거의 열광하면서 보았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변화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방식들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게 오직 자기가 경험한 세계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이거예요. 편을 가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편을 가르고 있는 그 뒤에 있었던 세상의 문화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세상이 아닌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 길을 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보다 더 원칙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내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조직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참 암담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들이 경험했던 어떤 세상의 것들,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터를 닦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터를 닦아놨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교회를 이루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너희들이 사람 보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편당을 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았다라면 너희들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내가, 사도 베드로 그가, 아볼로 그가 너희들에게 주려 했던 것은 나 개인 베드로, 나 개인 바울, 나 개인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뭅니다. 아기들이 필요한 게 엄마의 그 육체적인 젖입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젖이잖아요. 아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먹는 젖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그 젖이 아니라고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현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면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설령 사도 바울이 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 속에 있는 나는 뭐냐? 다시 질문을 합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이란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르겠군요. 근데 문제는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이 과거 로마 시대 때는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종이었던 사람이 있고, 일종의 그 돈을 받고 노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종들은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았던 사람들은 일종의 현대로 치면 컨트랙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컨트랙을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굳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그런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6절에 가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주인과 컨트랙을 해가지고 나는 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인과 컨트랙한 것들을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한 거에 따라서 돈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주인이 익스펙트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 주인이 보너스도 더 주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익스펙트 했던 것보다 못하면 벌을 받기도 하고 혹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너희는 뭐냐? 9절에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16절에 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밭. 오케이. 이것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밭. 혹은 김도진의 컵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도진의 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김도진의 컵.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일 중요한 의미. 이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김도진의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저에게 소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프로퍼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철저하게 사역자들과 교회를 분류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하는 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아볼로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것을 돌보는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부분들을 담당했었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이건 소유 개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 너희들의 소속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소속이 하나님이야.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밭이다. 거기에서 뭐가 자라야 하나요?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자라야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집을 지배합니다. 저희 집에 박대용 집사님의 철학이 들어오면 되나요? 좀 이상한가? 다릅니다, 여러분. 각 아버지들의 어떤 철학이 다릅니다. 제가 저희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의 아버지로서의 철학이 그 집 속에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철학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개념을 놓쳤어요. 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같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전혀 문제 없었거든. 왜? 서로들 추구하던 이익이 같은 것이었으니까.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이익은 이것, 이 사람들의 이익은 이것, 이 사람들의 이익은 이것이야.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내 이익을 보게 되니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요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한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잘못 계산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집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지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사실 현재의 그러한 교회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라는 이름의 단체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수많은 욕들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게 돼요. 누군가는 사역자들처럼 집에 구조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구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영원하신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사역자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밟고 있는 우리들은 뭘 남겨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밟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조금 현실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밟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희 스스로를 좀 속이지 말아라. 왜? 이 사람들이 워낙에 화려한 도시에 있으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문물을 다 접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표현을 빌리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으로 올라가면 텍사스에 왔다 그러면은 뭐 시골에서 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뉴욕에 살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뭐를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뉴욕 가면 텍산들은 시골 촌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뉴욕에서 홈레스로 있든지 말든지 뉴욕에서 뭘 빌어먹고 살든지 말든지 텍사스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시골 촌놈들이에요. 말이 되나요 이게?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데 교회라는 단체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내가 없는 게 맞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맞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네.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맨날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이다가 이 또래 저 또래 모든 그룹들이 다 몰리는 곳으로 오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군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군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거기에서는 뭐 잘나고 못나고도 없습니다. 계급이 일단 뭐 딱 잡는 거고 계급을 떠나버리면 사실 서로 그냥 대등하게 보여요. 근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저 친구가? 이런 친구들을 가끔 제가 봅니다. 사실 유니폼을 같이 입고 있을 때는 좀 속된 말로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갑자기 밖에서 봤는데 BMW를 몰고 다니는 거야? 새 차를, 큰 거를. 그러면 비교가 딱 되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비교 의식이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나하고 조금만 다른 모습을 가지면 적이 돼버리기 시작한. 나하고 조금만 다른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당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한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마치 아닌 것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춰버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의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상관없어져 버려요.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진리가 돼요. 그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의가 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지고요, 하나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챙길 곳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의 것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손앞에 있는 것만 쥐고, 야, 이거 내 거니까 이거 절대로 못 놔, 막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네 손에 있는 거 그것만 네 게 아니라 바울도 네 거고, 베드로도 네 거고, 아볼로도 네 거고, 세계도 네 거고, 현재도 네 거고, 미래도 네 거고, 장래도 네 거고, 모든 게 다 네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림을 바꿔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림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손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아기가 그 조그만 장난감 하나 놓치면 마치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앙앙거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네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교회라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멋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이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 혹은 지갑 비어 있으면 괜히 위축되잖아요. 지갑 꽉 차 있으면 어깨 펴지. 저만 속물처럼 그러나요? 우리 남자들은 좀 그래요, 그죠?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위축되겠죠? 안 되나요? 그죠? 우리 지갑은 하나님 지갑이에요. 단순히 어떤 그냥 지갑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린 교회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와야 돼.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애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 모든 게 다 너희 것이야.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마. 그것이 삶의 현장이 되었건, 그것이 교회에서의 삶이었건, 그것이 누군가의 관계였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다 너희 것이야. 좀 이런 프라우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프라우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부 예배는 2부 예배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엑스트라로 만들어진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는데 괜히 저만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 자체에 프라우드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가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네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아기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는 하나님의 집이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믿고 계시고 그분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